지금 계속 기초를 해 나갑니다.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 바라고, 또 더 나가서 확신 가지고 또 진짜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래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진짜 교회에 뭐 중학교 때 제가 구역 예배를 가고, 중학교 때 제가 새벽 기도도 가고, 또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철야도 뭐 갈 정도면은 뭐 진짜 뭐 다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참 감사하게도 뭘 했냐면 성도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확신 없으니까 열 막 잘 믿다가 막 하다가도 진짜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모습. 또 확신 없으니까 다른 거 막 엉뚱한 일에 집중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 저럴까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이 영적인 체험들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영적 체험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뭡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영적 체험을 또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빠지냐면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환상을 보지 않아도 인격적인 주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는 걸 체험하고 나면은 가장 큰 확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 다닌 지 한 달, 뭐 한두 달 만에 정말 답답해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뭐 기도를 해도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표가 없었는데도 그냥 쭉 내려오다가 나는 안 되는갑다 싶었던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체험들, 물론 고등학교 때도 있었지만 정확한 체험들은 제가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각자가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는데 최소한 5가지 확신은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만큼 꼭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확신을 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의 역사, 이게 어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받은 자의 생명.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를요,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외적 소명은 전도자가, 목사나 옆에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러면, 내적 소명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생 거듭나고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딱 체험이 돼야 돼요. 이거를 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터지도록 해요. 그래서 막 집회 와서 막 부르짖게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막 이런 체험들을 하게끔 해요. 근데 우리 좀 장로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너무 그렇게 심하게 방언을 강조하는 거를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또 안수 집사님까지 됐는데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찬빛교회에서 새가족 교실을 하면 꼭 할 게 그 새가족 교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겁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 기도를 하게끔 해서 뭐요? 성령의 역사. 어떤 막 눈으로 드러나는 성령 역사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확신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뭘 모르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 없이 그냥 묶여 살아가요. 뭔가에 모르지만 묶여 살아가요. 뭔가는 모르지만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오면서 농담처럼 했는데 잘못하면 인생이 묶여 살아가요. 막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해방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해방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다 해결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자범죄 다 해결되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해결했습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안 지어야 되고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뭐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요, 죄책감이 시달려요. 뭔가 내가 죄인 같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 답 없어요. 안 믿어지면 답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 한 분 집사님 자녀가 참 착한가 봐요. 남한테 특히 친구가 뭘 요구하면 거부를 못한대. 왜? 이 친구가 떠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뭐냐면 이제 그 딸이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막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사실 집사님 제가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기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은혜를 주시게 돼 있고 그 죄에서 다 해방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두 번째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더 이상 우리는요, 저주 때문에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풍속을,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무얼 해도 괜찮습니다. 이사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못 아무렇게나 박아도 됩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귀신 들린다 하는데 가도 괜찮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인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모르다 보니까 해방과 자유,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지금 못 누리다 보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당연히 없겠죠.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는 겁니다. 특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 17절부터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베드로로 반석이다. 내가 너 믿음의 그 고백,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 특별한 권세가 우리께 옵니다. 내 권세가 되는 거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주위에 믿는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더 깊게 더 무의식, 더 잠재의식 영혼까지 모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 진짜 말씀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대학생 그 CCC 막 이거 있을 때만 해도요 진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96년도에 이 우리 교단에 있던 그런 훈련, 합숙훈련이라는 훈련을 갔다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확신이 너무 가득하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영혼 깊은 것까지. 친구 만났는데요 바로 복음 전거돼요. 사람 만났는데요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버리고 영접이 일어나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백하세요. 그럴 때요 여러분의 권세가 되어집니다. 이 특권을 모르니까 세상에 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권세 다 주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에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 자체가요 힘이 없습니다. 불신자 때 형성된 삶의 방법 보세요. 내가 계획해야 돼. 내가 주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안 되면 불안하고 또 잘 되면 기쁜데 또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무너지겠지라는 불안감이 옵니다.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그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다 보니까요 잘 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오히려 쭉 나가는데 막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막히면 아이고 안 되는갑다라고 불신하잖아요. 오히려 넘어져요. 근데 오히려 안 될수록 할 수 없을수록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이 인도받는 삶, 주님이 인생을 책임지니까 맡기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만 잘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시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기죠. 자, 오늘 네 가지 봤습니다. 뭐요? 확신 없는 이유 네 가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평상시에는요 불신자보다 우리가요 낫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 오고 갈등 오고 핍박 올 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로 확신 가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뭐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뭘 확신 가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게 증거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들, 세상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뭐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누구보다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왜 투구냐? 생각이 복잡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환경이 복잡한 거는 환경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복잡하다고요?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딜을 하면 거의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 우리 아들은 절대 못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걸 안 놓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걸 딱 공격하면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딜에서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포기해야 돼. 내가 니한테 100% 이기는 방법이 네가 놓지 못할 걸 내가 딱 이야기해서 그러는 거야. 그거 놔버리면 너 내한테 이길 수 있어. 우리는요, 요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와요. 그처럼요, 이것도 잘 안 믿어지고 저것도 잘 안 믿어지고 또 이러면 뭔가 자꾸 복잡해지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뭡니까? 사죄,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의 대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원죄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요, 미국 법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또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안 짓고 싶은데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탐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또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또 이 화가 분이 죄로 이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뭡니까? 사하시고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죄인이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럼 막 있어요. 뭐 할 때까지요? 얘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할 때까지 냉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딱 고백하면 뭐가 되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이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되기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한 뭐란 말입니까? 회개고 그 용서란 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하고 냉전이 시작되면요, 자식이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불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니까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뭐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받고 싶고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원하고 이젠 정말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성경에 참 많아요. 몇 가지만 뺀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또 요한일서 5장 14, 15절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다시 말하면요, 임마누엘 누리는 중에 말씀을 붙잡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왜 응답이 없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요, 어떤 집사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7살인가 됐었어요. 6살인가. 한 번은 그러더래요. 엄마 보고, 엄마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왜 했더만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분, 그러니까 지난주도 다른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 또 딸이 아들인가가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뭘 해주냐면 응답은 뭐가 있습니까?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줄게, 안 돼, 기다려봐, 더 좋은 거 줄게. 세 가지 다가 응답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부모님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부모도 보면 이거 안 돼 하는 게 있고, 있어봐 다음에 줄게, 지금 바로 줄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나 설명할 게 뭡니까? 넌 지금 노의 응답을 받은 거야. 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내한테 손해가 되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예스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봐라, 노도 하시지만 못 한다고 예스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보십시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 시행한다는 그 핵심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걸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많은데 아직 안 주시는 게 많아요. 왜? 아직도 내가 손해가 되는가 봐. 아니면 좀 더 웨이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주십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얻을 겁니까? 얻은 겁니까?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줍니다. 근데 뭐요? 바사국군이라고, 우리가 사단으로 말했겠죠. 막고 있었어요. 10일 동안을 막고 있다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그 바사국을 무찔러 줌으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일부러 사단이 방해하는 걸 가만히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몇 프로 받는다고요? 100% 받는다. 할렐루야. 예스나 노나 웨이트. 여러분 그런 응답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뭐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도하신다니까요. 우리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 인도하신다는 증거,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평안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평안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없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뭘 냈다고요? 피할 길을 딱 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확신도 되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인도, 또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인도 속에 있습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는 무슨 확신요? 승리의 확신.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면 뭐라고요?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요. 이 심판 때 앞으로 이제 말세의 끝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승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 행복, 참 평안, 참 성공,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져야 될 확신 몇 가지요? 5가지.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단 말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겠죠? 사죄의 확신.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듣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인도의 확신. 그럼 인도받고 나가면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가지고 인도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죠. 그때부터가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못 맡겼던 걸 맡기게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됩니까? 그럼 뭐가 없단 말입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당신이 진짜 남편을 믿고 남편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좌로우로 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어왔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앞에 말은 이제 뭡니까? 용서 못하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제 믿는다면 잘못 묻었겠지. 지나치다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렇게 믿어진다면 이해할 거 아니냐.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용서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나올 거 아니냐.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환경은 전혀 아닌 것 같아도 뭐 됩니까?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주인 되도록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딱 충만하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저것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손해라. 요한복음 2장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인간이 주인 되니까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방향 맞추게 돼 있다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봤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영어 제목은 In His Step. 그의 발걸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책이 있는데요. 이게 1897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되게 오래된 책이죠. 저는 그 책을 1992년인가 봤으니까 뭐 거의 진짜 100년 지나고 저는 100년 만에 본 거죠. 그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목사인데요.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쓸 때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성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소설인데요. 어떤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은혜 받으러 막 집중하려고 막 했는데 막 그 때문에 다 외면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주일에 그렇게 막 도와달라고 했던 그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충격에 빠지고요. 내가 뭘 위해서 목회하느냐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사역하고 하게끔 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면요. 신문사 그 사장이 그 신문사는요. 술집 광고, 맥주집 광고 이런 것들이 되게 광고를 많이 내요. 이런 거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 받았겠냐? 안 받겠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전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딱 갈등이 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질문을 던졌는데요. 참 많은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세요. 이제는 육신적인 거 누리지 말고 뭐 누리겠다? 영적인 축복 누리겠다. 그러면 확신 있는 자로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의 인도 받는 또 주님이 주인 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진정한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과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과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과 이제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일평생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이 상황을 이겼을까를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